오늘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에 그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한 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사건을 기억하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예수로 생각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개역 개정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 모두가 모세 위에 아론의 위에 광야에서 머무르고 또 머무르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무르는데 룬은 밤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율법 위에서 아론 복음 위에서 복음을 얻으려고 머무는데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다가 진정한 영적 생명을 이루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불평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자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배고픈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은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반드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적 양식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을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 히브리어는 마티르라켐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 너를 위하여 떡을 개혁 개정은 떡과 비를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비같이 또는 떡비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마타르는 비오다, 비를 내리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오는 것과 떡을 주는 것을 결합할 것이 아니라 비와 떡을 분리해야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비와 떡이 동시에 내리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비는 물을 의미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물고기를 상징하며 떡은 보리떡 5을 의미합니다. 이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6째 날에 2배를 모으게 하셨는데 2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안식일이므로 나가지 않도록 2배를 주시는 것입니다. 2배를 주시겠다는 말 속에는 7째 날에는 안식을 준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2배라는 말 속에 첫사람 아담과 안식이 되는 마지막 아담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아담은 죄의 몸을 상징하고
마디막 아담은 부활의 몸을 상징합니다. 500여의 기적에 나오는 오병은 5개의 떡인데 떡은 헬라어로 알토스, 히브리어는 네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법궤 앞에 금으로 만든 상이 있었는데 그 위에 진설병이 놓인 것입니다. 진설병, 이것은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25장 30절에는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 12개를 놓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떡 5개는 모세의 오경을 상징합니다. 즉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는 모세의 오경 율법을 의미하고 완전히 부활 생명이 되지 못한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요나의 표적을 나타내는데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타냅니다. 떡 5을 먹고 남은 12강조리가 남았는데 12강조리가 남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 생명의 진리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12지파에서 12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지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재적 부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원인은 잘못된 교리와 그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전인격적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보면 부활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이 살아나 영의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12강조리에 있는 생명의 떡 부활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열매 맺는 것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살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